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마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가 시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 동네는 마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가버나움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렸을 때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이사하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버나움은 내 동네, 자기 동네, 본 동네가 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 가버나움은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한 곳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병 고치는 능력 때문에 졸졸 따라다닌 사람도 많습니다. 가버나움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뿐만 아니라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더 구체적인 상황들이 서로 보완을 해 줍니다.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그 집에 있었던 인물들이 나오는데 바로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다고 합니다. 꽤 멀리서도 온 이 바리새인, 율법 교사, 서기관이라고도 하죠. 그들이 왜 거기에 왔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일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워낙 크니까 나름대로 알아보려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멀리서 온 사람들까지 해서 그 집에는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모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왔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중풍병은 아주 고치기 힘든 심각한 병이며 또 죽음과도 연관되는 병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4사람이 꼼짝도 못하는 중풍병자를 메고 왔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고쳐달라고 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계신 그 집안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친구들은 지붕을 뜯기로 결정을 하죠. 이 당시 지붕은 가시나무와 진흙으로 이렇게 덮어놨거나 기와 같은 거로 놨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좀 손쉽게 뜯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침대째 매달아서 예수님 계신 곳 앞으로 내린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고 무례하고 참 대책 없는 짓을 한 거죠. 그래도 오죽하면 그랬을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랬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하여간 그 지붕을 뜯어서 병자를 예수님 계신 곳 앞으로 내렸습니다. 이때 그 집안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거겠죠. 예수가 어떡하나 보자. 과연 이 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달아내린 병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합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그 병자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작은 자야, 옛날 번역은 소자야 이렇게 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아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모두가 작은 자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식을 뜻할 때 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뜻할 때 친밀한 표현으로도 썼고 친근한 표현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동상 얘야 이 정도가 되겠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 본 동네 가버나움이 본 동네이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 병자와 그 친구들을 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친근한 표현을 쓰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지붕에서 병상째 내려온 그 사람에게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고 뭘 물어본 것도 아니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를 사해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고쳐달라고 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왜 중풍병자를 친근히 부르시면서 죄사함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이 중풍병이 죄 때문에 생긴 병일까요? 여러분, 그럴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성경이 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생긴 병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친근하게 부르시면서 병부터 고쳐주지 않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신 이유는 그 병이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교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예수님의 속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9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생각을 아셨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생각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물론.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깊은 속사정, 마음까지도 저는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중풍병자가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죄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두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십계명 다 알고 있고 어려서부터 모세오경 거의 외고 있고 그리고 뭐가 죄인지 명확히 압니다. 그래서 아주 죄에 대해 민감하죠. 우리가 아파서 몸이 안 움직여질 때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여러분 아시죠?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도 상상 이상의 죄들을 우리는 짓습니다. 그 죄 때문에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또 죄의 결과가 사망이니까 사실 그 생각에 꼬리꼬리를 물으면 죽음에 이르는 어떤 두려움까지도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중풍병자는 오래 누워 있으면서 나을 것이라는 소망보다는 자기가 곧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심각한 고민도 있었으리라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누워있지만 생각으로 미워하고 탐욕에 가득 찬 자신을 발견하고는 아마 마음으로 괴로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풍병자의 속사정까지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 죄사함을 먼저 이야기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은밀한 부분까지 죄 문제까지도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또한 그 병자에게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죄와 구원에 대한 그 귀한 가르침을 이 기회에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문제가 생기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생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식으로는 죄를 사할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으로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마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가 신성을 모독하도다. 누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가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다른 말로 하나님 이름 대며 사기치고 있구나. 지가 못 고치겠으니까 하나님인 척하면서 사기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놓친 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놓쳤습니다. 놓쳤다기보다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인정하기 싫었던 마음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한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또 만나고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악한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가르치시고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물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분을 이미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요즘이야 좋은 의사 만나면 중풍병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달라요. 이 당시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 집에 앉아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대체 저 인간은 뭘 가르치나, 어떤 사람인가 그거 간보려고 의심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악한 생각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그 생각을 바꾸고 그 선입견이 바뀌지 않아서 소경의 눈을 떠줘도 안 믿고 기적을 봐도 의심하는 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사기꾼 혹은 무식한 거짓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에는 중풍병 고쳐달라고 지붕 뜯고 상을 내렸을 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못 고치겠으니까 하나님인 척 쇼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더 쉽겠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기치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중풍병자 내려온 그 자를 그 자리에서 고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뭐가 더 쉬울까요? 자명하죠. 사기치는 게 쉽죠. 우리에게는 그게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걸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를 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즉시적인 현상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사기치는 게 더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없어도 우리는 그 대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가라 그랬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쪽팔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건 어려운 거예요. 절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병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안 될 거 아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가 못 고치겠으니까 그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신성모독을 선택했다고 쉽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물으신 거죠. 너희들 생각엔 뭐가 더 어려운 거냐? 그들의 입장에서는 중풍병자를 당장 고치는 게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이 생각하시는 그 어려운 것을 하심으로 쉬운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님이 뭘 명하십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갔어요. 여러분,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도 기적이고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그 침상을 들고 가겠어요? 그것도 기적입니다. 오래 누워본 사람은 알아요. 근육 다 빠지면 들고 갈 힘도 없어요. 근데 그 기적을 행하신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서 두려워했다고, 두려울 정도로 몸서리 칠 정도로 소름 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게 더 쉽겠느냐 물으시고 그들 생각에 어려운 것을 그 자리에서 행하심으로 나는 너희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게는 정말 쉬운 일이다 라고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분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너희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게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헬라어의 뜻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 권세를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도 6절에도 권능이라는 단어가 다 나옵니다.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해서 권능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권능은 무슨 권능이에요? 그들이 보고 두려워하는 권능, 즉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는 완전한 육체적인 치유를 본 그 치유하는 권능을 뜻합니다. 그런데 6절에도 보면 똑같은 권능이란 단어가 쓰이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이 권능은 무슨 권능이에요? 앞에 나오잖아요. 죄를 사하는 권능.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이나 죄나 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이나 죄나 다 해결할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것만큼 더 놀라운 일이 뭐예요? 우리의 고질적인 죄가 사함을 받는 것 역시 똑같이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죽어가게 하는 그 죄가 중풍병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중풍병자에게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자기의 은밀하고 깊은 죄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는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육신을 고치는 그런 권능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높은 뜻 푸른 교회로 모였지만 사실 우리는 여전히 죄 문제로 씨름합니다. 정말 하루도 죄 문제 없이 자유롭게 사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지긋지긋하게 이 죄 문제는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의 물심판이 있기 전에 세상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게 노아 심판 전의 세상의 형태예요.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별다를 거 없어 보입니다. 왜 이렇게 살면서 미운 사람들이 많은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많은지, 정말 저주하고 욕하고 그렇게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알죠. 제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자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자꾸 끼어듭니다.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 기도할 때는 주님 없이 못 산다고, 주님이 내 모든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일상으로 돌아가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 오직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믿음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이게 여러분과 저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능히 우리 죄를 사하실 권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질 때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대답은 자명하죠.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죠. 다른 데 가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도 어느 신도 우리 죄를 해결할 권능 없어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해도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러브하소 해도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정말 죄송하고 면목 없어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100번 죄 져도 회개해야죠. 101번째 똑같은 죄를 져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갑니다. 횟수도 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사함의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서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죄 안 짓고 살면 좋지만 지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사함의 권능이신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죄사함의 감격, 그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